16장입니다. 제2시 신앙고백서 16장 믿음과 선행, 선행에 따르는 보상, 그리고 공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참된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행위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행위로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게 하는 거다. 구원 얻는 믿음과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이제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봉사이죠. 선한 행동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삶, 착한 일, 선행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훌륭한 선행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주장을 따라 믿는 신자들에 의해 성취된다. 이게 참된 선행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에 불과하는 거죠. 근데 행위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주장을 따라 믿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선행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선행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이 바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선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율법이 선행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고 말했다. 여기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 얻는 도구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삶의 규범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저 혼돈을 가져요. 율법은 구원 얻는 도구가 아니고 삶의 규범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는 율법이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누군가랑 저랑 눈이 마주쳐서 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서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성화죠. 성화는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집행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서부지법을 이렇게 침범하였던 그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사법적 책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처벌하라라고 하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이라는 질서가 없으면 다 사적 보복을 하겠죠. 우리가 다 사적 보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야만인이 되는 거죠. 야만 사회는 다 사적 보복으로 이루어진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게 하신 은혜는 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적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 집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룩한 삶, 이거를 바로 선행이다. 근데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제멋대로 택하는 행위와 예배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죠. 특별히 뭐냐면 그 다음 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조차도 그냥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적 숭배가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만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자의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교회의 어떤 그 공통성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도 없고 거기에 찬양도 사실은 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강의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걸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경험에 따르는 것들, 그걸 따라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공간인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라는 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그 기능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한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사람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그게 얼마나 씁쓸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열심히 모여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아모스서를 스가랴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7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거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씁쓸한 얘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헛되게 아니고 헛수고가 되면 되겠습니까? 헛수고처럼 슬픈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향하는 예배가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법이 아닐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왜 선행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달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가 말했듯이 영생이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행에 의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뭐죠? 영생을 얻으려고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행위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영생 하나님의 선물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착한 일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하나님을 참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광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드린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소명을 드러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소명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잘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또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뭐냐? 우리의 본질적 소명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본질적 소명이에요. 우리 모든 다 그 소명에서 하나예요. 같아요. 근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뭐가 있어요? 가지적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가지적 소명은 다 다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직업을 가졌는데, 오늘 A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다음에는 B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직업을 가질 때 그 소명, B라는 직업을 또 가질 때 그 소명, 가지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의 본질적인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적 소명은 다를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본질적 소명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다가 이제 목사로서의 직임을 그만둘 때가 왔습니다. 그럼 저의 소명은 뭡니까?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제 소명이 뭐가 되는 거죠? 목사로서 소명 받았는데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커피 바리스타를 좀 나중에 하고 싶은데
그것도 좋은 소명이 되잖아요. 근데 먼저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다는. 그러니까 저의 이 목사의 소명도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은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만 그러나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그 소명이 끝날 때는 저에게는 또 다른 삶의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일 때나 또 다른 삶의 소명이 주어질 때 본질적인 소명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소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또 가지적 소명이 생기는 거랍니다. 거기서 본질적 소명을 감당.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본질적 소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지적 소명은 변하는 거죠. 변할 때지만 그 순간순간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을 잘 감당하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선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 글을 읽고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선을 행하였는데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악을 행하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남 패놓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행, 그의 선행을 하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구원 받은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은 자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님은 이 선행을 자랑 삼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무슨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 하셨다. 100% 중요하죠. 자, 여기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명절 맞이 선물 나누기로 합니다. 이거는 뭐요? 이게 선행이잖아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득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기면 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한 명도 교회 오지 않아? 야,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안 한다면 우리 목적을 위한 거지. 선행이 아니라. 선행은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잘 지면 고개를 끄덕거려. 이 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놀이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네? 제가 며칠 보이지 않다가 저를 만나면 어디 가셨냐고 보이지 않으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되면 식사하셨냐고. 야, 제가 여기 아주 지나가면 이제 꼭 인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제가 보여줘야 돼요. 안심시켜줘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어떤 일이 있겠어요? 비가수원교회 욕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겠죠.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건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교회로 부르고 신자로 부르심,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행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을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걸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건 배워야 되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정말 역시 교회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고 많은 지표에서 참 가슴 아픈 모습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청년들의 도피 성도가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 중에도 사실은 이 목회자의 이율 배반적인 삶이 한 몫을 한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저에게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율 배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과연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목사가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것이 연동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선행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와 더불어 그 어떤 선행에 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칭의를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선행을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이 게으르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하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중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선행으로 인하여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으니까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의롭게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가 뭡니까?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필요 없다라고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고 때때로는 구원파들이 이런 소리 했다고요. 그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값싼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어떤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을 성경이 칭찬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것을 성경이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선하고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소중한 거예요. 그죠? 선한 말을 잘 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선한 말을 한번 해봐요.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선한 말이 뭐예요? 이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제일 편한 말이 뭡니까? 제일 좋은 말이? 그죠? 사랑합니다가 제일 좋겠죠. 그죠?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돼? 이 작은 선한 일이죠. 근데 이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믿는 난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가가지고서 저기 믿지 않는 분들한테 항상 사랑합니다. 그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엊그저께 또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 그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것이 그 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경멸하고 쓸데없는 것이라 하고 이 선행에 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우리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리스도인은 뭐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을 잘 하십시오. 서로를 좀 여러분이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선한 일 잘할 수 있는 거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못하면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끼리. 우리 중고등부 매일 중고등부 서로를 몇 명 안 되니까 5명이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해 주세요. 5명 이름만 불러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직장 다니신 분들 아직 뭐더라 취준생 있는 사람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군대에서 지금 승기가 편하게 있긴 하겠지만 곧 자대로 가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즐거움이 끝나는 이 시점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로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학업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도 오늘 모세 공동체, 또 해마다 우리 드보라 공동체 청년들이 식사하고, 그리고 뭐더라 청소하고, 선한 일이죠. 그걸 갖다가 억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이구나. 내가 그렇게 됐다는. 선한 일을 위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친백성. 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구나. 인식을 하는, 그러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비로소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미래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봅시다. 우리는 선행에 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명확해졌죠.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선행에 의하여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 선행 없이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선행이 구원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는 반드시 믿음에서 나온다. 구원을 행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야 옳다. 사도의 다음 글은 잘 알려져 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죠? 선행과 우리의 칭의가 이제 선명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죠?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친백성으로니까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